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죄인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사랑을 동기로 일하시고 선택하시고 행하십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벌 주신 하나님이야. 이런 형상을 여러분 갖지 마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최대 속성, 근본적인 속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페이퍼가 잘못됐는데 사랑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신 것도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왜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잖아요. 예, 내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우리 대신 나를 포함해서 같이 준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생, 내 영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쉽게 믿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막 내가 뭘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랑 하나 되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는 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너무 복잡하게 믿으지 말고 예수님과 하나 되시면 돼요. 내 곁에 늘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나랑 예수님이랑은 딱 달라붙다. 포도나무 나무에 포도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엄마 태중에 아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연합되었다. 믿습니까? 그게 예수 잘 믿는 방법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거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뭘 해가지고 뭘 알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면 예수가 잘 믿어질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믿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되려면 먼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하나 되듯이, 그래서 한 집에 살듯이. 믿습니까? 예?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기서 주셨다는 의미는 내가 죄 때문에 죽을 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내가 죽을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인지 아냐? 1억짜리도 아니고 뭐 수백억짜리도 아니고 수천만 원짜리도 아니에요. 인간은 값을 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1억짜리가 아니고 예수님짜리. 예수님 대신 내어주시고 나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짜리예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죽었어,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이 예수를 믿을 때 곧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영생 얻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대로 멸망,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은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것이고, 나중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는 이제 영영 기회가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없어요. 이 심판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찾아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것입니까? 우리 생각에 내가 믿었지 뭐, 내가 교회 다녔지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올지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게 매일 교회 다니게 됐지? 그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시간들 중에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예수를 믿었다 그럴 때 자기 안에 믿음이 생겼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 그러면 그게 뭐요?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온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찾아가서 만난 거 아니에요. 내가 찾아서 만나는 게 율법이고 자기 의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지로 믿습니다. 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을 다해야 그게 하나님 눈에 합당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이 그래, 너 그 분량을 채웠으니까 너 이제 믿음 있다고 내가 인정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거하는 거, 내가 너와 하나 된 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는요, 주님이 내게 붙어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건데 하도록 주님이 이제 이끄시는데, 거기에는 내게 끼어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이끌림만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보면 당신이 했잖아, 당신이 한 거 아니야, 이런 말 들을 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본인은 하나님, 저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따지게 돼요.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삶과 사람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다 예비하시고 그 사건 속에 인도하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생을 살면 영생을 못 누려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자기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맡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한다고 해서 막 배짱 부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섬세하게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냥 순종하며 따라갈 뿐이에요. 이끌림을 당할 뿐이에요. 믿습니까?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라는 것만 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요. 그게 영생을 맛보며 사는 모습의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것은 2차적인 거예요. 이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의 분명한 의식은 뭐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모든 죄가 다 사하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죄가 다 사하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영생을 거부하고 그 성령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죄 안 지키기로 노력해. 인간 안 된다니까요. 죄는 예수님 안에서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거절한다. 도대체 성령을 거역하면, 회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 사함은 언제든지 예수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죄 문제를 내가 다루려고 해요. 내가 죄를 고쳐봐야지, 내가 용서받아봐야지. 그래서 다 어떻게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막 울면서 주여 나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걸 많이 하면 죄가 용서받을 거라 생각해요. 절대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게, 행위로 영생함을 얻고 죄산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그 생명이 나를 죄사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다시 성쾌하기도 누구의 비밖에 없네. 나를 성쾌하기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네. 나를 다시 성쾌하는 것도 내가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봉사 많이 하면 내 죄사함을 받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판단하지 마세요. 많이 하는 거 보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돼.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분별하거나 분별하고 자기 잣대로 잣대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또 다 사람마다 자기 판단 기준으로 아유 저 사람은 저래, 저 목사님은 저래. 이거 다 죄더라고요. 판단을 가면서 하나님이 다 판단하죠. 너나 잘해, 너나 다르게. 누가 또 자기를 막 판단하면 가만히 있어 그냥. 저 사람은 그게 저 사람의 습관이니까 나를 판단하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너무 개의치 마요. 그 사람들이 의식 안 하고도 살아. 그거 의식하고 살면 죽어. 다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바르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 의식을 왜 안 해? 그거 감당 못 해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과 만나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진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냥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붙어서 살아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더 중요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참 중요한 얘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또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올려놨으니까.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 7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그는 누구고 나는 누군가요?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그리고 내가 할 때 내가 누구예요? 요한 사도이면서도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은 뭐예요? 내 인생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인생 안에. 내가 문을 연다는 것은 내 인생 안에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인생 안에 내 모든 삶을 당신에게 내가 문을 열고 받아들이니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과 내 인생에서 들어와셔서 나와 함께 먹고 사는 거야. 동거동락하는 거야. 동거. 한 몸이 되지 않으면 함께 먹고 이게 뭐냐?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어디나 가나 뭐 들판에 가서도 거기 계시고 뭐 때와 장소가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린다고 했을 때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내 마음을 우리가 열기만 하면은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생활 통해서 또한 어떤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양이 그 음성을 들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목사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설교는 목사님이 해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가르치지만 증거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서 흐르는 전류가 여기 전기줄이 있어서 딱 꽂았잖아요. 아이고 전기줄이 꽂아졌네. 그거는 그냥 설교라고 한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전기줄 안에 뭐가 흘러야 돼요. 전기가 흘러야 돼요. 전류가 흘러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나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지체들이나 또 누가 와서 신방을 와서 아니면 또 뭐 요즘에는 방송 같은 걸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또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 지금 신실엄마는 요즘에 매일 혼자서 찬송가를 한 5장, 6장 부르고 이제 또 성경도 보고 하는데 그 주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 전기를 꽂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전류가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이 들어와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열면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여는 것이 바로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영접 기도를 한 사람은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냥 매번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내가 안 들어온 것처럼 또 영접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내가 믿으면, 내가 좀 서툴러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만 생명으로 들어오신 주님은 절대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들어오신 주님은 절대 안 나가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는 분이에요. 혹시 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도, 예수님을 내가 인격의 주님으로 한번 모셨던 분명한 체험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절대 안 떠나가세요. 만약에 떠나간다면 내가 떠나갔다가, 주님 손 밖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떠나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칭탕 얻어맞으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깨닫게 돌아오기까지는 그런 관계는 계속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 주님이 먼저 나가시는 법 없어요. 내가 주님을 등지고 타락해가지고 떠나도 한 번 들어오신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그게 성경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택하심을 굳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택하셨으니 절대 나 안 버린다. 나는 하나님을 버려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내가 언제든지 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또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나를 주님이 이끌어 가셔요. 꼭 어린아이들, 철딱서니 없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그냥 엄마들이 인내하며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경작하고 키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증거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뭐를 보고 믿을 때 그 증거가 나타나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를, 그게 아닙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증거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보고 믿을 때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혹시 다 여기는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만 영접하는 기도는 인생에 한 번은 꼭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기도가 없었다면은 그냥 다시 한번 해볼 필요도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감사 기도죠. 내 안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주님이 이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주님과 평생 동고동락하며 살겠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랑 신부 주례 때 하는 것처럼 주님과 나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이 끝날 때까지 신랑 되신 주님과 내가 변치 않고 한 집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세상 잘못된 신랑 만나가지고는 정말 같이 살지 못해서 혼자 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신랑들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신랑은 완전한 신랑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이 누릴 모든 하늘의 축복과 생명과 능력이 그 결혼한 그 신부에게도 같이 동시에 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왕비가 되려고 하는 게 왜 왕비가 되려고 해요? 왕이랑 똑같은 권세를 갖기 때문에 왕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교회를 신부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 결과가 이게 좀 복습하기 때문에 옆에 8번, 9번이 그 다 복습 내용인데, 자, 예수를 믿을 때 뭐를 얻는다? 뭐를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 받습니다. 내가 돌을 닦고 이제 착한 일 많이 하면 영생을 주겠지. 그 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 세운 적 없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자에게만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떠냐? 예수를 믿은 결과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뭐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또 예수를 믿으면 존재의 변화가 와요. 위치의 변화가 와요. 종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바뀌고요. 또 하나 멸망의 위치에서 영생, 생명 얻는 위치로 바뀌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요. 위치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요. 그래서 위치적 변화를 갖게 된다. 그 지난주에 제가 했던 얘기인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되겠지만 아들들이라는 것은 자녀를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2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체크 질문인데 각각 개인이 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먼저 화면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자, 증거가 이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이것은 그 다음에 거를, 이것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 거? 영생을. 이게 증거란 말이야. 내게 영생이 있다는 게 그 증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에 걸 읽어보세요. 자, 그런데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기 전에 그 아들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1억짜리 수표를 넣었다고 생각해요. 사기다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근데 핸드폰이네 하고 핸드폰을 여기다 넣었어요. 예? 그러면 핸드폰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1억짜리 수표도 들어간 거예요? 여기 호주머니에. 핸드폰도 들어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핸드폰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존재는 1억짜리 수표예요. 그죠? 이 핸드폰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 거가 됐어요? 내가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 아들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앞절을 보세요. 11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11절을. 자, 다시 정확하게 읽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영생을 줬다. 근데 그것이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하잖아.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근데 그 아들에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빛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영접한 자, 아들이 그 안에 소유된 자, 아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한 생명이 된 자, 아들과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한 몸으로 동거된 자, 결혼한 자,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한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또 뭐가 없어요? 예수와 생명을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도 돼. 그 생명만 내 거야. 요게 자기 스스로 의롭고 생명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인간이 아담이 타락했던 그 타락 이전에 무제시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건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모든 죄사함 받은,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서 위치가 변화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것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지금 세 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 건데
넘어갑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영생을 얻었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은 누구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 있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됐어요. 난 주님과 결혼했어요. 주님과 나는 붙어서 주님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주님 생명 됐어요. 이랬으면 여러분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근데 헛다리로 그냥 교회만 다니면 너 왜 교회 다니냐? 너 구원받았어? 영생 받았어? 모르겠어. 이러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다 알았어, 이제.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 예? 그죠?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요.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자,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예수님을 내가 인격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한 몸으로, 여러분 육체적으로 남편 신랑 만나도 함께 평생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그게 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쉬워요. 뭐를 알아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과 딱 붙어버리셔야 돼요. 예? 예수님과 딱 생명으로 붙어버리시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쉽게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지 아세요? 한 생각으로 서로가 통해요. 저희 집사람이랑 그래도 제가 이제 30년 이상 사니까 집사람이 나를 너무 잘 알아. 이렇게 부족한 나를 많이 아는 것도 부족한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오래 같이 살수록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우리 집사람만 보면 다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오래 산 사람이면 예수님, 너 교회를 잘 알고 교회도 예수님을 잘 알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예수님과 잘 결혼생활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마음도 알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도 알고.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다 여러 가지로 각각 다 대답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오늘 얘기한 내용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 자, 첫째는 내적 증거가 있어요. 그건 개인 체험이에요. 눈물이 났다, 병을 고침받았다, 그 영적 체험이에요. 이렇게 영생을 얻는 데에 하나의 모티브가 되고 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병 고침 받고 이제는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병 고침 받고 마음이 변화되고 평안함을 얻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외적인 증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참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한번 보면은 에베소서 13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올려주세요. 자, 읽어보시면 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어.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어. 근데 그 믿음이 내게서 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내게 주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었어, 내가 뭔가 해서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면요, 그 인간적으로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그 믿음마저도,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도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도대체 없다니까. 우리는 뭘 했어요? 너는 그냥 내가 선택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이거면 그냥 족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미안해서,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선택하는 자의 권한이에요. 그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우리 장그 먹고 살림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 믿고 이렇게 매일교회 권사되게 하신 거,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거다? 넌 가만히 있어라? 그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 내가 뭔가 행위를 한 것으로 이제
이게 결론이 나면은요, 사람은 자기 행위로 뭔가 해놓으면요, 그거 가지고 어떠냐면, 내가 했다고 그거 갖고 따져요. 내가 믿었잖아요. 뭐 이렇게 따져요. 근데 그게 없어요. 은혜는 뭐냐? 그냥 거저주는 게 은혜예요. 그분의 일방적인 선택이 은혜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를 갑자기 이렇게 축복해 줍니까? 이게 왜 은혜예요? 이 은혜가 다른 말로는 선물이에요, 선물. 돈 받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 그냥. 은총이야, 은총 하고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막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고 뭐 이러고 막 싸붙이고 뒤덮받고 그러잖아요. 조금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 거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만 감사하고, 더 중요한 건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제일 큰 은혜가 뭐냐? 내가 주님과 결혼해서 한 몸 된 거, 주님과 한 생명 된 거, 이거보다 더 감사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뭘 원할 거예요? 나머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더 잘하셔요. 아무것도 뭐 이렇게 할 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왕비로 삼아 주셨어. 근데 거렁뱅이였던 왕비야, 거지였던 거야. 근데 자기 이쁘다고 그냥 선택해가고 왕비를 삼아 줬어. 그리고 근데 조금 됐으니까 이 마누라가 어디 자꾸 갔더니 다리 밑에서 또 이 뭐 거지처럼 지냈던 것이 또 습관이 돼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마마 여기 있는 상궁들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여보 이리 와. 이제 그런 생활 안 해도 돼. 빌어먹고 생활 안 해도 돼. 여기서 내가 하는 대로 행동해. 여봐라 해봐. 여봐라. 거기 있느냐? 거기 있느냐? 이제는 이제 전혀 다른 생활을 가르쳐 줘요. 예? 그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옛날같이 그냥 세상 거렁뱅이가 뭐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이 권세와 이 능력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주 주님이 주신 권세 가지고 덩덩하게 예수 하나 믿었는데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덩덩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다고, 나는 없다고, 아이고, 나는 없어, 부족해, 이러지 않아요, 그냥. 진짜로. 예? 하나님의 권속이 되면은,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당당하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결론적으로 하면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랑이 끝나요. 내 자랑이 끝나요. 내 자랑이 끝난 사람이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막 자기 자랑이 말고 자기 영광을 막 추구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예수랑 제대로 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이에요. 진짜로 예수를 배로 알면은 이게 인간지라 이런 게 끌어올라가다, 아이고 내가 왜 옛날 그 거렁뱅이 생활 때 했던 짓을 또 하지. 그게 다 거렁뱅이 때 했던 행동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존재가 바뀌어서 누리고 사는데 그런 거 갖고 자랑할, 옛날이나 하지. 구멍가게 하던 시대나 하지. 이제는 왕비가 됐는데 그냥 누리는 거죠. 그냥 아직 영적 눈으로 보면, 영의 눈으로 보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내 자랑에 쓸데없는 거예요. 이제는 선택돼서 위치가 변화돼서 존재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냥 그런 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저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도 없어. 이제는 그냥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서 내 짐을 풀었네. 이게 진짜 당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체험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고 마칩니다. 자, 보세요. 영생을 소유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생을 소유한 거. 요한일서 5장 13절,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서신서를 쓴 목적, 그 성경 서신서, 자기가 쓴 그 서신서를 쓴 요한일서를 쓴 목적. 이건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를 쓴 목적도 되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도 그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영생을 받았음을 알게 해주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자, 고기톤 읽어야 돼요. 내리세요. 네. 내리세요. 거기 내가 거기서 내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거기까지만 자르세요. 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글을, 이 서신서, 이 내용을 쓴 것은 이제 그 글 쓴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 우리에게 그 쓸 목적은 뭐냐? 어떤 목적이 있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오늘 김병수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오늘 서신서에서 이 요한 서신에 요한이 이 편지의 내용을 쓴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것처럼 오늘 김병수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영생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이 또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아이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믿기 쉬워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요, 어떤 말씀도 다 이제 막 그냥 양식이 돼서 들어와요. 설교가 어렵다는 소리 절대 안 해요. 막 거기서 막 그냥 이제 장가지로 막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다 그게 사변적이고 다 세상 지식처럼 들려져서 막 헷갈려서 안 들려와요. 이제부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와 생명이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영적인 지식이 전부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왜요? 산자만이, 생명이 있는 산자만이 그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돼 들어와요. 근데 시체가 영이 죽은 시체, 육의 시체가 아니에요. 영의 양식은 말씀이고 육의 양식은 음식이잖아요. 근데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인 이 양식이 생명으로 안 들어와요. 근데 육신이 죽어 있는 육신이 어떻게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고 여기 내 영이 살아서 내가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은 자랍니다. 생명이 생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생명은 그 영의 양식을 먹고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자라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모르는 양식이 있느니라. 무슨 먹을 걸 갖다 드렸는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쉬워요. 어렵다고 하면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연합이 돼버리면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걸 정확하게 믿고 내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만 믿으면 그 은혜로 살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죠. 배부름이 느껴지고 양식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 말씀을 비춰보면 성경 말씀을 모르기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 영생 있는 사람들은 뭐가 땡기냐면 말씀이 땡겨요. 말씀이 땡겨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 예. 오늘 우리 장구몬 권사님은 멀리 어디 오래간만에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그냥 아마 오면서 내일 또 일할 게 많은데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지 하는 게 생각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자리 하나 비우면 또 목사님 설교하면 또 여행하고 안 돼. 난 교회 와서 이렇게 왔다 하지라도 오늘 수지 맞았어요. 왜냐? 오늘 진짜 말씀을 제대로 듣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진짜로 이걸 예수님 받아들이면요. 온몸이 다 달라져요.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예수가 먼저 생명으로 하나 되면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뭘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짧게 하고 귀찮게 하고 들 것도 없고 피곤하고 왜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면 그냥 막 그게 양식이 돼서 막 에너지가 되고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 그 말씀 막 그냥 땡기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그 찬송 내용대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몇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보세요.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왜 심판을 받지 않냐? 예수님이 심판 다 내가 받을 심판 다 끝냈어요. 내가 받을 심판이 죽음이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심판이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만 때 끝났는데 자꾸 사탄이 넣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 문방구 얘기 옛날에 했잖아요. 다 갚았는데 문방구 아저씨가 나 너 유리창 깼지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7장까지는 막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느냐 막 그게 막 절규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리라.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났어요. 그걸 마귀가 자꾸 예수가 너 죽인 거 너 별로 효력 없어. 그거 끝난 거 이렇게 속이는 건데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단 하나는 미래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과 동행해야만이 감당이 돼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은혜 안에만 거하면은 미래에 대한 것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해결해 준 것처럼 미래의 죄도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그거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해방의 기쁨이에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 비결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마귀의 정죄에 놀려서 당해요. 매 죄책감에.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이고 영구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냐. 그 다음에 기록된 우리가 그 전거를 넘어가 버렸어요. 35절 다시 보세요. 35절. 자, 칼이라까지 했죠. 그 다음에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놓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이게 자꾸만 이렇게 흔들리면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감당치 않는다. 내가 너를 붙잡아 놓지 않는다. 이 말을 믿으시면 어떤 것도 걱정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누리는 자들에게 나타난 외침이에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8장에. 8장은 아주 이게 막 승리의 복음으로 해서 승리예요. 로마서 1장부터 이제 8장 8장 1절부터 쫙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면서 쫙 나오면서 나와요. 그냥 8장만 한번 쭉 이걸 알면은 기가 막혀요. 예. 거기서 이제 성령을 쫓아 살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영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과 이렇게 붙을 때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쫓아 살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이기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보십시오. 거기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믿는 자를 붙들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자,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누구예요?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양인 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우리들이에요. 그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내는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은 누구예요? 양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뭐를 준다? 영생을 주더니 뭐 하지 않는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자기 양들을 끝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 양들을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5장 24절 너무 중요한 말씀하고 정리하겠습니다. 5장 24절 요한복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한 거예요. 영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도 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단지 흙으로 오는 이 흙이 그 만들어진 흙이 우리가 원래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더라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영생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의 존재가 영원토록 주님 앞에 거할 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안에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안에 살리라. 오늘 그냥 잘 살면 영생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예? 오늘 하루 사는 것도 천년을 사는 것처럼 살고 내일 오면 또 내가 천년 살았다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고스란히 주님이 자기 품에 모아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믿음 없이 그냥 예수님 없이 그냥 이게 살잖아요. 안 죽을래, 나 이 세상이 좋아 하고 안 죽잖아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어요. 이 땅에서 천국 못 보고 죽어요. 그날 못 가요. 단호하게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린 자만이 천국 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모신 자가 천국이에요. 저도 사실은 천국 못 봤어요. 난 천국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붙으세요. 뭐 예수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천국 갔더니 이것도 보고 뭐것도 보고 보니까 이 예수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 확신도 없고 살면서 어디가 꿈자리에서 뭐 본 거 가지고 어디서 들은 거 가지고 풍을 이고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막 하는 거 그런 거 막 현용을 떼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와도 율법이 있어도 그 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와도 그 다 소용없어요. 다 검증된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붙어서 그냥 살면 그 천국이에요. 그게 이제 천국 가는 완전한 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오늘 있어도 좋고 내일 가도 좋고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을 읽고 마칩니다. 자 위에 보세요. 시작. 데살로니가 3장 3절 시작. 주는 밑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를 지켜주신다. 우리 영생.
우리가 영생 얻음을 지켜주신 것도 누가 해주시냐? 예?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냥 걱정 붙들어 메고 그냥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사시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게 영생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약속하신 두 가지 이유가 나를 굳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굳게 하시고 지켜주신다. 구원의 확신이 믿음으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이 해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신앙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붙어서 아주 예수 믿기 쉬워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 탁 달라붙어서 한 생명으로 살면 돼요. 연합되어서 기도하고 마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믿기 어려운 분이 아니라 믿음은 단순해지고 믿음은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생명으로 알아지고 다 보여지고 그래서 전에는 썩을 이 육신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연합되는 즉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분토처럼 다 배설물처럼 여겨주실 수밖에 없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증거로 나타나는 모습들은 뭐냐? 아직도 계속 썩을 것 또 하는 예수님 믿는 목적도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계속 예수를 믿는 것으로 삼으면 진짜로 예수를 믿을 수 없지만 내 거 다 내려놓고 그의 선택하심이 바로 나를 위한 선택인 걸 믿고 그의 부르심이 바로 나를 위해서 부르심을 믿고 내가 그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느끼고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신 그 생생한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살고 내일 하루도 사는 그런 영생의 여정이 이 땅에 있다가 마지막 날 우리의 육신의 몸이 흙은 돌아가고 주님과 함께한 우리의 모든 영혼은 주님께 들려 영원토록 부님 보좌 곁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안식의 삶으로 우리가 거할 마지막 그 주님이 계신 본향을 향해서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맛보며 사는 저희들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잘 들었사오니 이게 이론으로 그냥 깨달음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존재로 위치의 변화로 분명한 사실로 내가 주님과 한 생명으로 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고 그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성숙하게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알게 하고 듣게 하시고 또 함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